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고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은 꼭 그날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이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경험되어집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표현은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성령이 임함으로 그 다음에 삶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끌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회복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사는 모습은 결국 이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며 어떻게 살지 모르며 내가 어떤 의미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길이다. 이것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는 길입니다. 열매가 있는 삶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커버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또 계속해서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웨이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 길에 살짝 벗어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거기서 또 길을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미숙함이 아니라, 나의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포커스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성령을 갈망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한 길 가운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차례 두 차례 나눴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공사 기간 가운데 정말 저의 실수죠. 교통사고가 나고 정말 생전에 처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고를 낸 그런 걸 겪으면서 당황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눌리고, 그러나 제가 그 시간을 정말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저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생긴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지금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된 삶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으세요. 모든 것을 커버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시고 보상하시고 되갚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도 무언가 드려야 될 게 있는 것이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어떤 설명하지 못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전에서 한 첫 설교입니다. 솔로몬 성곽에서 한 첫 설교인데,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하여 그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될 행동을 말하는데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어떤 개념과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시킨 게 뭐냐 하면 이런 개념들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마찬가지. 또 예를 들어 권위, 겸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받은 그 왜곡된 것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의 티칭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회복과 평안과 생명이 넘친 삶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두 가지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끊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계가 완전히 일어날 때 이것을 두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회개는 방향에 관한 것이에요. 회개는 그냥 내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회개는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이고, 어떤 방향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주님 나 이거 잘못했고 생각난 거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뒤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방향을 트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여러분, 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종규야, 나는 너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눈을 봐서 너무 좋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회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열고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찾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다음 스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여러분 죄를 끊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스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다음 단계,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돌파는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 있던 세상의 것, 내 안에 채워져 있던 죄악된 것,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어지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줄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으로 이게 막 충만해서 툭툭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지만 바로 그 부분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한 자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 무엇이냐 하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이 회개는 철저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는 성령의 채워짐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결과는 결국에는요, 성령을 갈망하는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쉽지 않고 뭔가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러한 자들, 그런 겸손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즉시로 성령을 부으사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은혜이고, 우리의 매일 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은혜이고, 또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은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서 살고픈 갈망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길을 벗어나고 일탈이 되어지고, 그러면 주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갈망,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불이 꺼졌나 식었나 확인하는 자. 여러분,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나는 언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회개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영적인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간혹 다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 회개했어. 나는 자유해. 여러분,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계속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주의 앞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참된 회개를 원하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럼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가 아니라 내가 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이 선포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심입니다. 여러분이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죄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어줘요. 자꾸 내어줘요.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는 이것을 깨트리고 계속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종이고 너는 노예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부담이 되고,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열거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방향을 트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갈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완전한 도덕적 학몽을 지킨 자들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모든 의로운 행동,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의로운 행동을 다 지킨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것이고, 결국에는 죄는 내 중심적인 것이고, 죄는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것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빼앗긴 권리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빼앗긴 권리 회복. 어떤 권리입니까? 자녀된 권리예요. 자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놓아버린, 포기해버린 이 합법적인 권리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은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이고 나의 재정이고 나의 열정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데스티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가 빼앗겨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단은요, 결국에는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마음을 빼앗긴 것,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왜 빼앗으려 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중심은요,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집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 그냥 그것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갈망해야 되고 체험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탄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 딸들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음성이 매일매일 듣는 자는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것을 빼앗아 원수에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가 버린 것을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빼앗은 그 사탄에게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들이야.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내가 빼앗아 다시 너에게 주마.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는요 보상이 따라요. 뭐라고요? 회개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 리셋은 그냥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몇 갑절로 빼앗긴 그것을 되찾고자 아버지에게 나오는 자녀들에게 몇 갑절을 되갚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갑절의 보상을 받는 삶, 이게 은총의 삶이에요. 은총의 삶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얼만큼이요? 계산할 수 없어. 그러나 풍성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도,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 나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러한 자는 반드시 은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 빼앗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 행위는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성령을 갈망합니다. 나에게 다시 그 길을 들어서게 하시고 나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어떤 참소와 그 어떤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시고 그것대로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나는 이렇게 원래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내 캐릭터는 이게 아니고, 나는 우울질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웃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춤추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좀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어떤 재물의 풍성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우리 주나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몇 번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오중직임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 이 직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 상관없이 열방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특별히 저는 그냥 막 많이 교육받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언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04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바로 2006년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게 있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 그냥 그 사랑에 그냥 반응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많이 좀 바뀌었지만 그때에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유준용 목사님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는 거지만 1년 동안 미용실을 안 가고 이 머리를 스스로 그냥 깎고 이 머리값을 하나님께 드린다. 청년 때. 그러고 나는 지금과 너무 달라서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나는 옷을 사지 않겠다. 주여. 여러분, 이 옷은 우리 터키의 젊은 10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랬어요. 그 돈 다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하면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 다 드린다. 그래서 저는 맨날 정말 여기 보면은 2006년도 7년도 무슨 수련회 농활 뭐 이런 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빡빡 밀고 뭐 I love Jesus 이런 것만 써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 주시면 나는 반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강남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강남역이 정말 전국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막 그냥 지나가면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그냥 밤마다 정신을 잃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직 주님 저는 아직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왜.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2명만 더 붙여주시면 제가 바로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2명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기도할 것인가? 주님, 저는 이 청년들이 가장 뜨거운 날, 옛날에는 불금이 아니라 토요일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토요일 7시 반부터 전 주님 앞에 강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제가 뭘 배웠겠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기도만 할 게 아니다. 그 땅에 있는 영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 누구요? 누구에게 가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강남역에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노숙자가 많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진짜 뭐 어마어마한 유흥가지만 노숙자가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도시락을 싸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에 아침에는 저희가 11시에 예배였거든요.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도시락을 싸서 길거리에서 노숙자들과 점심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생일 파티 열어주고, 그냥 3명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나중에 20명까지 된 거예요. 막 그때 당시엔 저희 어머님이 되게 혈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갖고 너는 맨날 그 냄비 어디로 갖고 가냐, 뭐 하냐 너 도대체, 주일 아침 막 뭘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교회 가는데 그 냄비를 왜 갖고 가냐. 그냥 조용히 나와서, 제가 그때 공익근무했거든요. 집에서 하면은 덕이 안 될까봐 공익근무 그 동사무소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요리하고 도시락 싸고 다 흩어져서 나이스하게 하지 말고 그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도시락 먹어라. 복음 못 전하겠으면 그냥 도시락 드십시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직도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뭐 몇 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와 강남역을 이제 걸어가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그 영혼에게 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내가 교회에만 있고, 물론 저는 터키에 이렇게 갔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반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영혼을 향한. 그래서 지금 주나임의 복음 전도에 불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어떤 은혜와 이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요, 그 젊은이들을 건져 올 거예요. 저는 이 삼산동에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한테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다. 선포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쓰임받아라.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 안에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빼앗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되찾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다시 쓰임받을 것입니다. 나 잃어버린 채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난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갈망이 있는 걸 좀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빼앗긴 것들이 다 되찾아지고 갑절로 되찾아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회복되고 되찾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